교우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65면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우리 한 구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갑진년, 청룡의 해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해라고 부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고 또 모든 시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2024년의 시간을 시작하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감사로 출발하여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복된 2024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함께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의 별을 가슴에 안고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길을 돌아보면 그때 그 일이, 그때 그 순간이 기적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삶의 구비구비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였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간도 있었고 또 죽을 만큼 힘이 들고 숨이 막히는 것 같은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생명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힘을 다해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생물은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끊임없이 움직이며 자라고 변화합니다. 즉 변화한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체되어 있거나 정지되어 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우리의 그 신앙생활도 늘 자라고 변화하고 성장해야지 정상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단순히 인간적인 의지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충만한 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에서도 하나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도 차지도 않고 또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여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만큼은 정체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힘차게 전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후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이 후퇴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면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롯과 그의 가족들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바라보고 도망가라고 했는데 롯의 처는 집과 재산이 불타는 것이 아까웠는지 뒤를 돌아봄으로써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그리고 룻기서에 주목하시면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의 가족이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살기 어렵게 되었을 때 성전도 없고 신앙생활도 하기 힘든 모압 땅으로 갔다가 엘리멜렉 본인과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이 다 죽고 세 가부만 남는 참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모압 땅에 이렇게 이주를 했을 때 당장에는 육신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었겠지만 결국은 더 큰 안타까움을 비극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잘해야 할 사람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거나 사탄 마귀에게 시험과 유혹을 받으면 결국 큰 낭패와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은 절대로 식으면 안 됩니다. 뜨겁게 타올라야 합니다.
은혜로부터 멀리하고 후퇴하면 하나님의 축복도 떠나는 것이 신앙의 상식입니다. 그렇기에 올 한 해는 어떻게든지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후퇴하지 않고 전진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라고, 이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1장은 히브리서의 말씀 안에서도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믿음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죠. 단순히 믿는다는 것이 인간의 의지로 가능한가? 라고 할 때 반드시 그렇지가 않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고민이 어디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구체화시키는 작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공감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접촉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촉점은 인간의 생각과 의지만으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잘 가르치는 성경의 또 다른 말씀이 바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또 선물임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만일 누군가를 만나 연애를 하면서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나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달려있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 내가 아무리 결혼을 하고 싶어도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만나기라도 하면 선택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나는 그 순간까지는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에 결혼하신 분들은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지 않습니까?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어요. 그런데 간혹 하나님이 왜 하필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믿음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이 비록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모든 사건과 환경을 다스리시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는 믿음의 주체는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간략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 전반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앞의 말씀에서 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서 11장에는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참으로 많이 언급하고 있죠. 수많은 인물들을 믿음의 선조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도 훌륭한 선조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5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바로 앞에 에녹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즉 구약 성경 창세기 말씀에 근거하면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엘리야와 더불어 또 다른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에녹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 바로 5절 말씀에서 잘 소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이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6절 말씀에서 에녹에 대해서 설명하다 좀 더 동시대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강조를 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에서 두 가지 정도로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존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내세의 삶, 천국에 대해서도 믿는 것을 의미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운동선수가 좋은 결과를 이루었을 때 영광의 상을 받듯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음을 믿고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에녹 역시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철저하게 당시 사람들이 모두 타락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살았다라는 의미죠. 따라서 우리 역시 에녹처럼 믿음으로 삶 속에서 세상의 가치와 풍조에 휩쓸리고 동화되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내 목적이나 욕망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워 놓으신 계획과 목적에 우리가 일치하도록 바르게 정렬하며 또 살아가기 위해 발부둥을 쳐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예비하신 하늘의 상도 기꺼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 믿음의 별은 어두운 밤에 더 반짝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시대적 정황을 보면 기원 후 1세기의 상황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죠. 성도들은 내적으로는 신앙의 혼돈 상태였고 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갖은 핍박과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배신하고 변절하여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면 모든 것이 끝임을 잘 알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간곡하게 믿음의 선조들을 언급하면서 쓰러지고 넘어진다 해도 갈대처럼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인식과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위기를 극복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훌륭한 믿음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사건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그 사건은 위대한 사건이 될 것이고 또 위대한 사건을 이겨낸 사람은 훌륭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위기에 부딪히면 위기에 갇혀버립니다. 사건에 갇힙니다. 그러나 위기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발견하면 위기는 쉽게 지나갈 것입니다. 이 시간에 짧은 영상을 하나 잠깐 시청하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청한 후에 제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보지만 내가 널 안아줄 수가 없어.
너를 안아주고 싶어.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없으니까 2년 동안 치료 잘 받고 하나님이 널 치유해 주실 거기 때문에 아빠 믿거든. 치유돼서 나와서 아빠하고 손잡고 전국을 돌면서 마약 치유 운동 하러 다니자. 그날 위해서 아빠는 꿈꾸고 기도할게. 네. 여러분 그 영상을 보시니까 어디서 많이 본 인물이죠. 한 기독교 TV에 출연하여 간증했던 장면인데요. 남경필이라는 전 국회의원이자 또 경기도지사입니다. 한때 엄청 매스컴에도 잘 나오고 잘 나갔던 인물입니다. 33세에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서 남들은 평생에 한 번도 하기 힘들다는 국회의원을 무려 5선이나 했습니다. 5선이나 했고 나아가 경기도지사까지 역임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이 쉽게 가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소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의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안타깝게도 2019년도에 정계를 떠났는데 그 이유는 큰아들의 마약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 큰아들의 마약 중독은 가족들에게 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정치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된 아들이 원망스럽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절망했는데 지금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아들의 치유와 회복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만큼 소중하고도 포기할 수 없는 존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식에게 자식을 위해서 수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고통과 고난과 어둠의 밤의 시간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계를 떠나 지금은 마약 퇴치 운동가 또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았지만 그저 바쁜 정치를 한다고 믿음 생활도 게을리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 큰아들의 마약 사건을 통해서 다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약은 절대로 혼자의 힘으로 중단할 수도 없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 장기적이고도 또 집중적인 마약 중독 치료를 받아야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제 좀 전에 그 영상을 보셨습니다만은 현재는 폐쇄병동에 입원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남경필 전 지사는 비록 어둠의 시간을 보냈지만 믿음을 통해 더 단단해지면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큰아들이 마약에서 이제 치유되어서 벗어나게 되면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마약 퇴치 운동에 앞장서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마약에 빠지면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피폐와 함께 얼마나 무섭고도 한 인간성을 처절하게 파괴하는 것인지를 그 심각성을 알려 많은 사람들이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사명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한 언론의 인터뷰에서 그는 정치 복귀에 대한 질문도 받았을 때 앞으로 그의 남은 인생에서 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것도 없고 또 오히려 지금은 큰아들 덕분에 더욱 성령 충만하고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섬기고 또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에는 잘하지 못했던 큐티와 성경 읽기 또 기도도 많이 하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낀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남경필 전 지사는 큰아들로 인해서 이 어두운 밤의 시간을 보냈지만 믿음이라는 별을 가슴에 품음으로써 다시 어두운 가운데서 더욱 빛나게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제가 예전에 아는 집사님 한 분께서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성공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건강을 잃으면 내가 이룬 성취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도 재물과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이고 또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잃지 않는 것인데
영혼을 잃으면 인생을 잃는다는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공감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위에서 보신 영상의 남경필 전 지사와 또 큰아들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결국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찰나의 순간과도 같은데,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대단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영혼을 잃어버리면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족하여 원망과 불평이 있으십니까? 만일 자녀 한 명이라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아프면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다면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 정상적으로 그죠? 잘 자란 것도 얼마나 감사의 조건입니까? 생각보다 우리는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일에도 믿음이 흔들리고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항상 우리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어두운 밤의 시간을 보낼수록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빛을 밝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으면서도 그분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받기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보고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결국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힘과 용기를 가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통과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도 없습니다. 매 순간이 위기이고 시련의 시간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인생의 출발과 끝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두운 밤일수록 밤하늘의 별이 더욱 빛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러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어려운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때 믿음을 가진 사람은 힘든 현실 속에서도 더욱 밤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오기는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과 고난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줄 기회임을 기억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 인생은 언제나 살아가는 동안 고난과 고통, 위기와 시련의 시간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믿음이고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전진하는 믿음, 위기와 시련을 극복하는 믿음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